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맞지마니까야 대념 적용을 기반해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념 적용, 사념 적용이죠. 사념 적용의 내용이 대념 적용에도 일부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대념 적용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두 경의 내용이 다 뭐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사념적용의 신수, 심, 법 네 가지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이게 오직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정말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왜 오직 이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의식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좀 엉터리입니다. 나라고 하는 부분이 엉터리가 많아요. 심리 상담을 하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느끼지만, 인간의 그 에고라고 하는 부분은요, 굉장히 그 허상에 기반을 합니다. 그 에고가, 심리학에서 이제 에고라 그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혼백령 중에 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이걸 혼백령 혹은 에고라고 설명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그 백의 기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잘 관찰해서 그것이 혼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리고 백과 혼이라고 하는 부분의 환상이 심으로써, 신, 수, 심이라고 하는 그 심의 영역에서 어떻게 결합이 되어서 온 이 세계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프로이드는 5살 이전에 생애의 기억이 무의식에 저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현재 문제를 결정한다고 봤어요. 그거 정확합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에고라고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아라고, 자기라고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사람들은 여기 내가 있다, 혹은 지금 나를 느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느끼는 것, 느끼는 자와 느끼는 대상 사이에 어떤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별을 해내지 못해요. 쉽게 세계의식, 보통 이제 그걸 사회학에서는 자연계와 구분되는 세계의식이라고 합니다. 세계에는 돼지가 있어요. 세계에는 돼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계에는 돼지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리까리 하시죠? 우리는 특정한 어떤 대상을 보면 돼지라고 합니다. 삼겹살과 등같이로 생각을 하는 돼지를 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가 스스로 돼지인 줄을 알까요? 돼지가 스스로를 돼지라고 느끼거나 자기소개를 할 때 저 돼지입니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돼지라는 개념은 오직 인간의 의식에서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상을 보자마자
돼지가 저기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오직 인간만이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어떠한 것을 봤어요. 뭐 외계인이나 UFO 같은 이런 것들을 봤다 칩시다. 그런 건 우리 인간 의식 안에 어떻게 접근해 들어오죠? 날 것으로서 충격적이게 도대체 저게 뭐지? 저게 무슨 의미 구조일지? 예. 자, 이때 외부에서 오는 정보와 그것을 수용하는 나의 감각 체계 혹은 그 인지작용의 어떤 주체로서 나라고 하는 부분은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중간 과정이나 주체를 빼고 바로 내가 돼지를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들을 그렇게 하세요. 따라서 그 돼지라고 하는 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 돼지에 대한 의식을 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의식 내면으로 들어오면은요, 인간 심리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감정을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감정을.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 감각, 네, 느낌. 이것을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각을 기반해서 자꾸 자기라고 하는 부분을 끊임없이, 네, 항상 일관되게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 작용들을 합니다. 우리 그것을 이제 자아라고 하고, 그것의 각각의 특성을 성격이라고 합니다. 자기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 그런 것들의 항상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난 현상들의 항상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부분은 내 존재의 항상성이 아니라 이 존재가 존재함으로써, 즉 그런 것들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재생산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항상하게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자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따지고 볼까요? 나는 집에서 항상 설거지를 한다. 설거지하는 나의 자아와 우리 아이들은 나에게 뭔가를 항상 요구를 한다. 엄마로서의 자아와 친정집에 가면 내 엄마의 딸로서의 자아가 있겠죠. 이렇게 따지면 이건 항상성이 있나요? 그리고 어저께까지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강릉의 산불난 분들한테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일이겠지만, 어제까지는 이 집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편안한 집이었어요. 불이 나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그 집에 대한 나의 느낌이 어떤가요? 항상성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느끼고 있는 존재인 나는, 계속 그것을 생산해내는 나는 늘 그 자리에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결국에 변하지 않는 것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는 그런 의식들만이 항상할 뿐이지, 그 거울에 비춰진 대상들은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구하지 마라. 혹은 마음의 어떤 그 허상, 그리고 그 공의 실상, 공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닦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부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면면하게 닦을 수 있는 요지를 말씀하신 것들이 8정도에 해당하고요. 지금 이 사념처의 수라고 하는 부분도, 신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신. 우리는 몸이 있어요. 그죠? 몸에서 받아들이는 감각이 있습니다. 몸을 나라고 말씀하시는 분, 혹은 몸에서 드러나는 감각을 나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어떤 단계에서부터 천천히 어떤 수행의 경지로 이끄시고자 하는 게 이 사념처 경이거든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외부에 있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서 내가 뭔가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외부에 있는 특정한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자연계의 돼지가 없듯이. 우리가 그것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아니라, 혹은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느낌이나 의식이 아니라 그 의식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그 나의 존재 자체, 본질, 그것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밖에서 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의 그런 본질을 찾아 들어갈 것이냐. 부처님께서는 가장 먼저 호흡 관찰을 말씀을 하십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라고.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숨을 이렇게 쉬는구나를 관찰하라 그러세요. 그 이유는요, 단순하게 딱 잘라서 말하면 생각을 끊는 거예요. 이 생각 끊기는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집중하고 집중해서 내면을 관찰하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 짧은 순간, 0.1초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에 내 내면의 의식작용들을 제대로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에고가 드러납니다. 나의 에고. 데이비드 호킨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에고를 끊고, 생각을 끊고 에고가 드러나는 시점부터 이제 우리가 그 세계의 어떤 실체, 법으로서의 실체 또는 마음으로서의 어떤 실체라는 부분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신수 두 단계를 거쳐서 심과 법으로 넘어가는 과정 안에 가장 핵심적인 게 집중이에요. 집중과 의식을 내려놓음, 생각 끊기,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자 하는 것이요, 의식은 혹은 호흡은 들숨과 날숨을 그냥 이렇게 살피는데도 의미가 있지만, 선도에서는 이 호흡이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의식을 집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단전에 호흡을 하면서 하단전의 생각을 이렇게 모으고 있다 보면
그 모아진 생각이 호흡을 따라서 집중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리에서는요, 호흡은 단순하게 호흡이 아니라, 호흡이 바뀌면 의식이 바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심리학자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쓰고 있는 분들은 있는데, 호흡이 바뀌면 의식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 이제 제가 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 호흡이 바뀌면 의식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면 삶이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흡과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기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면서 그 내면과 외면에 대한 어떤 교차, 그 상호 교환작용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호흡에서 일어나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적절한 그,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부와 연결되는 그 수단이 바로 호흡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호흡은 모든 수행의 기초예요. 그리고 호흡이 모든 수행의 기초이면서 또 전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가장 첫 번째 말씀을 하셨던 게 바로 호흡입니다. 자, 이 호흡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냥 호흡 자체를 관찰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선도에서는 이제 당연하게 뭐 정이라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호흡 자체의 의식을 실어서 하단전을 만들고, 아래 단전의 의식을 모아서 그것이 하나의 그 기로서 뭉쳐지고 난 이후에 그것을 나머지 이제 그 우리 기혈을 따라서 이렇게 돌리면서 중단전과 상단전을 개발을 시키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특정한 의식을 심게 되는데, 저는 뭐 그 두 방법이 그렇게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인도에서도 그런 호흡을 통해서 프라냐, 기를 운용하는 요가가 분명히 있었고, 부처님도 그런 거 수행하셨다고 하거든요. 그 앞전에 이제 그 수행 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굳이 이제 그 부분을 그 사념적 영에서 설명을 하지는 않으셨는데, 부처님께서도 그 어떤 수단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셨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 자체의 의식을 모아서 들이쉬고 내쉬는 숨 자체의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것, 혹은 그냥 관찰하는 것, 둘 다 어떠한 방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몸에 힘을 빼라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뭐 10번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들이쉬는 숨에는 우리가 몸에 힘을 이렇게 줍니다. 기를 응축시키기 위해서. 내쉬는 숨에 힘을 빼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쉬는 숨에도 몸에 힘을 잔뜩 주고 내쉬는 숨을 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상기병 걸립니다. 머리에 통증이 오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그래서 호흡 잘못하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쉬는 숨에 충분히 몸에 힘을 빼면서 이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은 몸 안에 몸 안에 어떤 기운을 뭉치게끔 합니다. 내가 내 호흡을 관찰하면서 생각에 호흡을 집중시키면 그 집중 자체가 몸 안에 특정한 어떤 기운을 뭉치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뭉치지 않게끔
내쉬는 호흡에 몸을 천천히 이완시키는 호흡을 하시면서 의식으로서, 예, 의식으로서 호흡을 관찰하고 의식으로서 몸을 이완시키면서 생각 끊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생각을 끊겠다고 생각에 자꾸 집중을 하면 나중에 머리가 아파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정통 불교의 어떤 교리와 또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 동양의 선가, 한국의 어떤 그 선도와 그 다음에 당신이 얘기하는 것은 혼백령은 또 무슨 어떤 연유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사이의 공통점은요, 어떻게 하면 이 세계를 잘 살아서 이 세계 다음에 어떤 세계를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느냐예요. 세 가지의 공통점입니다. 선가에서는 말 그대로 불로장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선계로 가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고,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끊는 거예요. 윤회를 끊는다는 것은 결국에 내가 이 생에 더 이상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부분이겠죠. 그것도 역시 이제 다음 생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혼백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의 의식 구조 안에 혼과 백, 이 두 개가 사후에 어떻게 이게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불교는 실제 한번 이렇게 임사체험이나 사후 세계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저는 이제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사후 세계를 이해하면 불교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초반에 우리 생각과 감정이 허구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고 했죠. 돼지를 보는 순간 분명하게 내 의식 안에 돼지가 들어옵니다. 그죠? 자연계에는 돼지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의식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돼지라고 하는 부분이 곧 사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백의 기능이거든요. 백은 본인이 만들어낸 세계의식을 경험으로써 끊임없이 재생산해 나가는 과정을 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띠가 그 사념처경에서 말하는 사띠가 이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경험으로서 경험을 지속적으로 마주보고 있구나. 그 생각이 생각을 일으키고 있고, 생각을 끊음으로써 생각을 끊음이라고 하는 어떤 경험이 또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생각을 끊고 있는 어떤 적정한 수준에 계속 머무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아는 것이 사띠예요. 그 사띠를 모르면 돼지를 끊임없이 돼지로 보게 됩니다. 즉 내가 한번 경험한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동일한 경험으로 되돌아가게끔 하는 것, 그게 바로 백의 기능이면서 우리가 사후에 겪는 어떤 그 전체적인 구조이기도 해요. 저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것도 역시 인생 프로그램 안에 있었겠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에게 따지러 다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신이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산신이 있는지, 사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연구하는, 찾아내는 어떤 과정들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 사후에 대한 어떤 구조, 전반적인 구조와 이해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이거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를 기준으로 해서 보이는 이쪽 세계의 구조를 파악하게 된 거죠. 부처님은 이쪽 세계의 구조를 가지고 저쪽 세계를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선도는 이쪽 세계에서 내가 준비를 이렇게 충분히 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선도는 이쪽 세계에서 내가 이렇게 준비를 충분히 해서 불사, 죽지 않는, 신선은 이제 임모탈이라고 영어로는 해석이 되거든요. 불사. 그런 불로장생의 어떤 꿈을 꾸는 것. 그러니까 현실계에서 저쪽 세계와 이쪽 세계를 같이 연결해서 저쪽 세계의 의식을 다시 이쪽 세계에서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게 이제 저쪽 세계를 이쪽 세계에 쓸 수 있는 것. 그거보다는 이제 일단 내가 저쪽 세계로 넘어가지 않고 이쪽 세계에 내가 원할 만큼 머무르는 것?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선도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반대로 저쪽 세계의 구조를 보고 오히려 이쪽 세계의 의식이나 인간의 그 몸의 구조 혹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불교는 자꾸 귀신 얘기하고 조회수가 가장 많더라고. 산귀신, 죽은 귀신. 그 귀신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딱 바로 그겁니다. 귀신의 구조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쓰레기를 하나 주웠습니다. 의식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다시 윤회나 업 혹은 내가 빙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당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저 사람이 무교인들이 주로 하는 얘기를 불교 쪽에 가져다 쓴다. 그래서 신 받았느냐? 머리도 안 깎았고, 그러면서 또 상담 같은 걸 하면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과거나 혹은 집안 내력, 그 집안 조상들이 어떻게 뭘 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질병,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얘기를 하니 맞춘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맞추는 거 아니고요. 그냥 그게 거기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보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자꾸 무당하고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요, 무교하시는 분들은 내면에서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존의 고등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에서 구하지 않고 자꾸 밖에서 구하거나 밖에서 내가 구하는 대상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그 복종, 가치 이런 걸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기독교 무당, 불교 무당이에요. 안에서 구하느냐 밖에서 구하느냐 그 차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구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어떻다라는 얘기를 어떻다라는 원리를 아시고 나면 부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지금 현재 의식을 하나씩 분석적으로 분해해서 따져서 이해해서 넘어가는 방법 한 가지와 거기에다가 특정한 의식을 부여해서 그것을 하나의 도구로 쓰는 방법과 저처럼 사후에 어떤 그런 것들이 살아있을 때 우리 몸에 이러이러한 작용 때문에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므로써 그런 것을 미연에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것 사실 다 똑같은 겁니다.
30분이 넘었네요. 동영상 짧게 하라 그래서. 예. 오늘은 일단 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내일 또 연결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가족의 혹은 하시는 일에 평안함이 깃드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